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와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와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기뻐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 기뻐 기쁨으로,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내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시면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You are the Lamb of God.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All the heavens
All creation bow.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And I will sing forever.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우리 마지막으로 I will sing forever.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w wonderful,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how wonderful,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exalted I.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가? 지난 추수감사 주간 특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류 심판과 구원의 연대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큰 그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5,000발이 넘는 로켓 발사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때부터 평소와는 좀 다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뭔가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특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나누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휴거하여서 그래서 하늘의 혼인잔치를 맞이하게 되거나 만약에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 휴거되지 못하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7년의 어마어마한 환란을 지나게 되면서 그리고 천년 왕국을 맞이해야 할 터인데 과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면서도 그 결과와 영향력은 우리가 가진 모든 돈 또는 명예, 평생 동안 준비한 지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분명하게 백보자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확실한 미래, 그 미래를 우리는 과연 올바른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 불공평 속에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정말 최악의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결과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죄로 타락한 불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죽음과 같은 고난들을 우리 모두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때로는 가정의 문제 또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이민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최악의 고난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지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최악의 고난도 최고의 승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말이 반복되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꿀 수 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 자신의 뜻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9절의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요, 예수님 자신의 뜻은 정말 이 잔을 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자기 뜻대로 해버리겠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데리고 간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깨우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잠자는데, 그런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야, 내가 니들 위해 이렇게 죽는데 니네는 기도도 안 해? 에이, 나도 모르겠다 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팀인데 너네 이럴 수가 있니? 너네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나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않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자, 분명하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42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니까 비록 십자가에서 잠깐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무덤문을 열고 부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의 축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첫 번째로 기도의 축복은 내 뜻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내 뜻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기도의 첫 번째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 고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하고도 LA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한가닥 하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왜 고집이 없겠어요? 더군다나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그래서 갈수록 더 고집이 세어집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다방구 놀이하고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요새는요 아이들이 딱 헤드폰 쓰고 자기 스마트폰 보고 자기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를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정말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면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이웃이 잘 되고 이 땅이 잘 되고 나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가치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기적인 생각, 고집과 자아를 꺾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 고집과 자아를 꺾을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그 한 가지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의 간증을 들어오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다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죽을 만큼의 고난을 당하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점점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이 안개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열정과 감동과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오죽했으면 깨우겠어요. 코를 골았는지도 몰라. 몸부림을 쳤는지도 몰라. 아니 자도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는데 넌 정말 수제자라는 놈이 이럴 수가 있냐? 어쩌면 그런 생각이었을지 몰라. 2번씩이나 깨우는데도 기도하는 척하다가 또 자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자칭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일생의 가장 심각한 패배, 상처와 고통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원대로 산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내게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내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보지 못했던 생각이 떠오르고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용기가 기도하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망했다, 끝장이다, 안 된다. 근데 기도하면 마음속에서부터 놀라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아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미미하고 작은 부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역사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좁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낮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방황하는 인생, 후회와 낙심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나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약함 가운데 멸시와 천대 가운데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인격과 성품 속에 점점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놀랍게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모든 영역에서부터 삶이 자리를 잡고 잘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무너지지 않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의 아이디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원인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그러면 원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흘러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 다 마음속에 미움, 살인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욕심, 악한 생각,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애와 결혼을 많이 이루지요. 그러다 보니까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보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참 기가 막혀요. 별거 아닌데도 웃고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너무 악담인가? 오래 안 갑니다.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는 거예요. 얼마 안 가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왼수가 되는 겁니다. 왼수가. 네. 매표소, 은행 창구나 또는 관공서 같은 곳에서 사람만을 상대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사람만 상대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독이 쌓입니다. 독이. 사람에게 나오는 죄성의 독. 그래서 나중에는 영혼 없는 멘트를 하게 되죠. 도대체 이게 기계가 말하는 건지 사람이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인데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이지만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면 기가 다 빠져요. 진짜 씨름 몇 경기 한 것보다 더 힘이 들어요. 이게 사람을 만날 때 생기는 독과 같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치유가 내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뭐라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넘쳐 흐르면서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고 그분의 아이디어와 그분의 작품으로 기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 그를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친구들이? 다른 제자가? 이웃 사람들이? 아무도 베드로를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마가요한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이나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오로지 전혀 일심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이 뭐죠? 다른 것을 했다 안 했다? 다른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위로 세미나에 참석했다든가 카운셀러를 받았다든가 무슨 맛집에 찾아갔다든가 어디 좋은 걸 보고 왔다든가
다른 거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전혀 일심으로 기도에만 힘썼을 뿐인데,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실패의 베드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으로 그 핍박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을 외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만들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작품인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고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뭐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자, 마지막 때의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꾸려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계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 최악의 고난이죠.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그들이 기도 안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또 예수님 얼마나 지금 마음이 무겁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제자들 깨우는 그 귀찮은 일까지를 계속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만들려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결인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혼자 나가죠. 혼자 예수님 따라가다가 아까 얘기한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악순환.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혼자 떠들게 됩니다. 혼자 떠돌게 돼요. 혼자. 그리고 혼자 떠돌다가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나 무서운 맹수가 어떤 짐승 잡아먹어요. 혼자 빌빌거리고 떨어져 있으면 그냥 와서 냉큼 잡아먹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입니다. 난 저 인간 저런 인간 꼴도 못 봐 판단하고 정죄하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며 나도 옛날에 더 했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 그러면서요 이게 품어 안아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왜 이런 일을 해? 난 힘들어서 못해. 이런 마음들이 정말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올라와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자꾸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며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딱 두 가지.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은 의로운 자,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자는 악한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항상 백성들을 장막에 모이게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장막에서의 예배에 대한 벅찬 열정, 감격,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지가 흘러내리고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데도 하나님 장막에서 예배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희생과 열심으로 표시되기도 하죠. 하나님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요, 이 이스라엘을 쪼개어서 북이스라엘로 나가게 한 사람 아닙니까? 열지파라고 하는 훨씬 많은 숫자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예배에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야, 굳이 뭐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냐? 니들 마음대로 산당을 지어. 그러면서 흩어지게 하죠. 야, 굳이 농사철에 그 바쁘고 힘든데 왜 꼭 그 절기에 모여야 돼? 그냥 너희들 편할 때 모여. 백성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도록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엉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결국 예배가 실패하였던 그 여로보암의 길은 아무리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업적을 남기고 오랜 통치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걸어간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삶이요, 그리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가 끝내버려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교회의 리더 또는 영적인 리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려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기관장,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함께 기도하게 만드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참 마지막 시대에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 잘하는 거 많죠. 요새는 뭐 K-팝, 뭐 K-푸드, 하여튼 뭐 잘하는 거 많아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한국 정치에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한국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저도 한국에 여행을 갈 때마다 첫날 하루하고 이틀은 좋아요. 근데 3일째부터는 너무 조그매, 너무 좁아, 매사가 너무 복잡해, 빨리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단일 민족이라고 맨날 외치면서도 우리 한국 정치에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훌륭한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순종보다는 투쟁과 반항을 미덕으로 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의 적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었고 공산주의와 전쟁을 해야 했었고 독재 정권과 싸워야 했었던 그 시절은요, 투쟁과 반항이 미덕인 거예요. 순종은 매국입니다. 아니, 일본에게 순종하면 뭐예요? 매국노죠, 매국노. 일본 경찰한테 화염병 던져야지 애국자지요. 네? 매국이었어요. 패배였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는요, 데모 잘하는 사람, 남한테 욕 잘하고 비판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예요.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보면 다 비난하고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대적하고 갈등을 만들고, 야, 저는요 가끔 신문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말들을 잘할까? 무슨 말? 남 심장 터지게 하는 말, 비비 꼬는 말, 어쩜 이렇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걸 그냥 뒤집어 씌워서 프레임을 씌우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이게 하루 이틀에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공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격변기를 보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군대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도 군인은 명령에 순종을 훈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말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이 어떤 소용돌이 서로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않게 되지요. 그 이유가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신도가 직분자를 공경하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죠. 저거,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종을 향해서 저거 말이야, 권위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죠. 투쟁과 반발, 정죄와 비난, 이런 것들은 당장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이루지 못하여서 최고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와 성도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하나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더 위대한 승리의 점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가 됐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뿐이 없지만 담임 목사가 행사가 있나? 왜 또 모이라고 자꾸 저러지? 이런 아주 유치하고 낮은 차원으로 듣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다 수요 예배 드리는데 지금 수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래요. 거기다 새벽 예배 특세한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간에 다 놀러 가야 되는데 날 보고 미쳤대. 근데 우리는 더 많이 모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 까무라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목사님 만나면 내가 미친놈이라니까. 물론 훌륭한 분들은 아무도 안 그러지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이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원수마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신 차리고 괜찮아서 이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다르죠? 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느껴지는 파워가 다릅니다. 우리 그제 지난 금요일 날 찬양 경연대회 했습니다. 정말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지만 또 이번에는 새로운 은혜, 굉장한 은혜들, 정말 막 눈물이 흐를 만큼 가슴 벅찬 그런 감동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나누는데 TV로 보거나 온라인으로 본 분들에겐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점. 마지막 때 분명히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입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면서 모이지 않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지금 완전히 도적질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길을 갑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무섭게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학창시절에 우리 남자들은 어쩌다가 뻐끔이 담배를 피워보는 게 대단한 일이었다면 지금은요, 마약하는 건 콜라 마시는 것만큼 쉬운 일이에요. 옛날의 마약과 지금의 마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두 번만 해도 중독에 빠집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남녀가 부부가 정상적이지 않고 동성애가 정상처럼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간 복제가 만들어지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거의 다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으로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바쁘죠?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못 갑니다. 제가 지금 기도원 가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기도원을 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뭐 좋지만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기도원에 안 갔더니 일주일의 피로가 회복됩니까? 기도원에 안 갔더니 내가 마음 세웠던 부엌 정리, 방 정리 다 정리됩니까? 기도원에 안 갔더니 정말 시간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다른 어느 때보다 보람되게 잘 사용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화목하게 잘 지냈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생을 목회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으로 잘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영부영하게 시간 보내고 후회하고, 안 가고 괜히 마음 아프고, 안 갔더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쉬기는커녕 오히려 더 싸움박질하고 미움이 생기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원수마귀는 희한하게 피곤하고 바쁘고 힘든 게 다 주님의 일 때문에 그렇다고 모함을 씌웁니다. 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 야, 왜 나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냐? 너 밤새도록 인터넷 했잖아. 왜 나 때문에 바쁘다 그러냐? 너 맨날 쓸데없는 모임에 가고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왜 나 때문에 바쁘다 그러냐? 우리 주님이 너무 억울하대요 지금.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잠 안 자고 말이지, 뭐 이거 보다가 시간 남겨가지고 그래가 눈이 뻘개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너무 피곤해요 막. 그러니까 주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왜 나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냐? 나는 새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은혜를 주는데 지가 딴짓하다가 그래놓고. 3부 예배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서 억울하시겠지만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좀 들어야 돼. 여러분 정말 이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최악의 고난의 일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일수록 미스바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이듯이 특세로 모이고 우리 기도원 성령대망회로 모이고, 아멘을 안 하네 진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원수마귀를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이민생활, 그리고 선교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 Not I but Christ를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최악의 고난도 최고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고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춤을 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최악의 고난도 최고의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동안에 함께 수고하고 섬기며 믿음 생활했던 우리 김영환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족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